오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회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분주해서 광고를 좀 빼뜨렸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셔야 될 분들이 있죠. 이보영 권사님 가정에 부친사항이 있었고요. 또 윤종환 성도님 갑작스럽게 부인께서 소천하는 이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 꼭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식탁 친교는 우리 김명렬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를 섬기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남북평화 공동 기도주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오늘 오후 연합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저는 그냥 여호수아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입당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뜨겁게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그런 설교 말씀과 본문들을 좀 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때의 그런 결심에 비추어 얼마만큼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자라났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새롭게 제목과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그런 본문의 그런 말씀 제목은 길갈에서 있었던 이 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요구에 응답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내용을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고 또 모범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 두 사람의 믿음을 놓고 보면은 두 사람의 믿음 가운데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고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 보는 것은 믿음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어놓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미래를 보장받고 그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무런 약속을 받지들 못했습니다. 오히려 룻이 모압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길입니다. 암흑과 같은 미래를 더듬어 나가는 그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아니었습니까? 룻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권에 속하게 될지 전혀 불투명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룻의 믿음을 보면은요, 야, 내 믿음은 도대체 뭘까? 내 믿음 지금 어디에 지금 터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죠? 예? 우리 교인들 정말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1년에 1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 수련회도 가졌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속회 보고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럼 우리 성경 읽는 방법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결말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당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엔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60만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10억 명쯤 될 겁니다. 10억 명쯤. 이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10억 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과거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내가 바로 그 출애굽 사건 그 한가운데 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언제 쓰여진 것이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다 망하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한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기억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 그런 일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먼 옛날의 어떤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 역사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흔히 신학자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은 곧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세대이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서 있는, 성소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신명기의 약속은 결말을 확정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아리송하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그런 그 말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 오경에는 결론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약속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신명기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면 혹은 불순종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다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말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마지막 때에 천하만국 모든 사람들을 다 보좌 앞에 모시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누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는 결말이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술로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마 하셨던 삶의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그 결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나 중심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응답은 불순종일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열린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셔요. 열린 결론을 가지고. 결론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키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순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아이고, 왜 내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게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를 갖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틀림없으셔요.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옳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나요? 분명히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의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의도에다가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 예결한 그 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죠? 주제 성구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우리 강선일 권사님,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가서 투석을 받아요. 3번. 2번이 아니고 3번.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투석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죠? 예?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가지고 투석을 받아요.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 왜 살아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그냥 덧없이 사라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일도 잘 됐고요, 애들도 취직이 잘 됐고요, 좋은 대학 갔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요. 누구나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어두움이 찾아올 때, 깜깜한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은 이와 같은 슬픔의 그런 그 시간을 만났을 때,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자녀들을 인하여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예?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길갈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돌 12개를 갖다가 돌을 세워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2번째로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유월절을 행하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 이야기에 관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관통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이야기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는 밀추수하는 때여가지고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할 때예요. 제일 많이 흘러갈 때예요. 예?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막 그 요단강 물이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거세게 콸콸콸콸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막 이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물 앞에 서는 게 제일 저는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엔지 그 다음엔지 하여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해가 있었어요. 비가 얼마만큼 많이 왔는지,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런 상황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강물이 불어나가지고요, 이 중랑천하고 청계천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이 한양대학교 그 뒷길로다 가는 그 길 있는 데까지 물이 올라온 그런 해가 있었어요. 야, 얼마나 물이 많이 불어났는지. 제가 물 구경을 하러 나갔잖아요. 예? 거기 물 구경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물을 한참 보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참 물은 두렵고 겁나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것하고는 상황이 달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결정도 못 내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끊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그 돌을 길갈에다 세워라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그러한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뜩 긴장하고 그 마음이 얼었다,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진 앞이에요. 제일 먼저 함락해야 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에 빤히 보이는 그와 같은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2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길갈 평원에 지금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지금 누워 있어요.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지요. 또 유월절을 행하라, 신앙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그런 그 과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 믿음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길갈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 모든 남자들은 오늘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저렇게 호시탄탐 노려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당장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 큰 과업을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풍성하게 받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가 잘 섬기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며 살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도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나한테 다 맡겨라. 맡겨버려라. 순종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쓰겠다. 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20년 한 거 소중하지요. 이제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잘 모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히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통로를,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뭐부터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